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특별히 부활의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만요. 가운데 좀 맞출게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과 주제는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야 라는 제목과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때와 청소년의 때는 끝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끝나는 지점들을 우리가 경험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초등학생의 때가 끝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다 끝나는 건 아니죠. 청소년의 시기로 우리는 나아가게 돼요. 또 청소년의 시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언제까지나 청소년으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때가 지나면 성인이라는 어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끝나는 지점이 있지만 계속해서 다음 단계를 향해 나아가도록 지어지고 설계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이와 같이 지으신 분은 우리가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스스로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나아가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로 지으셨을까? 이런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인생이 뭔가 과거에만 매여서, 난 그래도 초등학생이 좋아. 난 초딩 때가 즐거워. 나 여기 있고 싶어. 난 청소년 때가 좋아. 난 여기 있고 싶어. 이렇게 뭔가 그 구간, 뭔가 그 과거에만 매여서 사는 인생을 살길 바라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것은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나아가고 나아가고 나아가다가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까지 소망하는 인생을 살으라고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그렇게 나아가는 인생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언젠가 이 땅의 것들은 끝나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동기, 청소년기, 어떻게 보면 이제 성인기를 지날 수 있지만, 그러나 노년기가 끝나면 진짜 우리 인생은 언젠가 끝나는 지점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말하는 것이죠. 끝나는 때가 우리의 눈에 보이기엔 끝나는 지점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여기까지 너네가 와야 돼. 여기까지 와야 돼 하면서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에는 언젠가 끝이라는 때가 오지만 끝이 아니라고 당신이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를 변함없이 초청하고 계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세 번째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부활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부활. 자, 이런 질문을 했더니 어떤 친구가 부활란이요. 혹은 달걀 주는 날이요. 자,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딱밤이 정말 마려웠어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의 친구들이 대답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부활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장례식장 다 가보셨죠? 한 번쯤은 가봤을 겁니다. 자, 장례식장에 가면 이렇게 그 관 가운데에 이제 돌아가신 분이 계시죠. 근데 여기서 혹시 난 부활식에 가서 부활한 사람 본 적 있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네, 우리는 장례식장에 가서 정말 그 죽은 사람은 봤지만 산 사람은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그 믿지 못하면 그게 정답이라고 단정하고 단언하는 경향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믿지 않고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부활에 대해서
쉽사리 말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마치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곳에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야,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말도 안 돼. 그건 없는 얘기하면서 부활에 대해 부정하는 성도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오늘 여러분도 그런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저 그래서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저는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정말 부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믿기 어려운 건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해서 과연 모든 것이 없다고 우리는 단언할 수 있습니까? 다시 질문을 바꿔보서 말해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없는 것이라고, 그것은 아닌 것이라고 부정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네, 아닙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이 세상 가운데는, 또 이 우주 가운데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다양한 신비스러운 일들과 또 영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태도는,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그래서 먼저 닫아두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없는 것이라고 치부해버리는 우리의 그런 교만함, 우리의 얄팍한 지식을 우리는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겨자씨만한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한 알만한 그 순종이라도 그것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활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려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게 있어서 부활은요,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따라해봅시다. 기독교의 부활은 절대적 진리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은 다 헛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헛수고다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바울이 말하는 까닭은 그러면, 야, 그럼 우리의 믿음이 헛수고가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제발 부활에 대해서 좀 믿어줄래?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확신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사실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그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받은 인생을 살게 되며 우리는 부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 반드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끝났다면, 만약에 부활이 없으셨다면 죄와 사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는 거냐면, 정말 우리를 좋아해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목숨까지 바치신 분, 좋은 분이시구나, 감동적이네, 여기에서만 그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망과 권세를 꺾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사망도 예수 그리스도를 꺾을 수 없었다. 그 어떤 죽음의 권세도,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그 완전한 그 죽음, 그 죽음의 권세도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꺾을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부활의 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더 나아가서 말해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사건, 죽음을 그냥 꺾고 두드려 패신 이 사건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첫 열매가 되어주셨대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대요. 이 말은 비유하자면 퍼스트 펭귄 혹시 아시나요? 더 퍼스트 펭귄이라고? 왜 펭귄들이 빙하가 이제 점점 녹아요. 그러면 다른 빙하를 향해서 이 펭귄들이 이제 그 땅을 이제 콜럼버스처럼 이제 찾아 나서야 돼요. 근데 이제 무서운 거죠. 누가 먼저 뛰지? 근데 그때 그 우두머리의 펭귄이 먼저 용기 있게 뛰어듭니다.
그래서 모든 펭귄들이 그 펭귄을 보고서 같이 뛰어들어서 새로운 그 육지, 대지를 향해 나아가게 돼요. 이때 그 출발선의 위치에 그 출발선이 되는 사람이 바로 더 퍼스트 펭귄입니다.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시 사심은 그분만 사시고 땡! 이게 아니라 이제는 그분이 우리의 부활의 스타트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선언한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라는 그 완전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자, 여러분, 또한 역사적인 사건에 의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쓸데없는 것에 자신의 목숨을 투자하진 않아요. 그렇죠? 네. 구라치자고 자신의 목숨을 투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은 내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거는 것조차도 우리는 힘든데 어떻게 그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목숨까지 바쳐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했을까요? 이것은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만큼 그들이 목숨을 걸면서까지 지킬 만큼, 그분이 목숨을 걸면서까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는 성도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쳤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요, 진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거 부활에 대한 메시지 다 알아요. 그죠? 다 알아요. 어느 정도 교회 다니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다 압니다. 문제는 뭐죠? 우리가 믿지 않는 게 문제예요. 안 믿겨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믿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질문 하나 해볼게요. 네, 여러분,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아는 사실은 있어요. 우리는 간접적으로나마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 나에게 언젠가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장례식을 통해서 누군가 죽었다는 그런 부고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사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모르지만 언젠가 우리 모두는 죽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다 죽는데,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에게 과연 뭐가 남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지금 죽는다면 여러분 지금 열심히 살면서까지 이루려고 했던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소용이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목표입니까? 우리는 종종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태어날 때 순서, 올 때 순서가 있는 것처럼 갈 때도 순서가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죠? 나는 아직 갈 때 되면 멀었지. 나에게 죽음은 아직 멀리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사님이 실제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결혼식도 많이 가지만 장례식도 정말 많이 가요. 전도사님 전도사 하면서 진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듯 하지만 그 하루에 누군가는 목숨을 잃고 누군가는 죽는 그런 시간들을 보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장례식장에 갔는데, 왜 장례식장 가면은 그 납골당이라는 데를 갑니다. 마지막에 납골당에 가면은 이제 그 유골함을 두고서 가족들이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제 유골함들이 이렇게 동그란 게 있으면은 유리창마다 그 유골함들이 다다다다다 막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거를 보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유골함 그 창 쪽에 이제 두고 닫고 이제 나오는 건데, 이렇게 마지막 유골함을 두고 가족들이 막 붙잡고 이제 인사 눈물 흘리면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거 보고 있는데, 문득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유골함에 겉에 보면은 생년월일이 써져 있어요. 몇 년생, 몇 월 며칠 그 생을 마감했다는 게 거기에 써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몇 년생 있었을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09년생, 10년생, 15년생. 생각보다 수많은 여러분의 또래의 이 청소년의 시기를 살아가서 하루하루를 정말 그렇게 밝게 보내야 하는 그 청소년의 애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저 선생님 충격받아서 강 목사님이랑 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와, 정말 오는 데는 순서 있는데 가는 데는 순서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매일마다 죽음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목사님과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여러분이 내일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여러분 무엇에 가치를 두시겠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돈이 좋으세요? 그래도 여전히 좋은 회사 가서 짱짱하게 사는 게 좋아 보이세요? 저는 만약에 내일 내 인생이 끝난다면 진리에 제 목숨을 걸 것 같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이 부활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제 마지막 인생을 걸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가치 있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두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사람은 없어질 것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고 영원한 것에, 사라지지 않을 것에 자신의 목숨을 두고 자신의 그 가치를 두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권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런 영혼의 것에 가치를 두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어요. 그런데 오늘 기독교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해요. 세상 어떤 종교도 이 사실에 대해 말해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로지 기독교, 진리가 되는 기독교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과연 이 진리를 붙들어 영생을 추구하는 삶의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 세상 살다가 그냥 예상치 못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하지 뭐 하는 그 후자의 인생을 걸겠습니까? 전자에 걸어야죠. 여러분, 진리에 여러분의 생명을 거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가치관을 두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정말 그 부활의 가치를 꿈꾸면서 이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예수가 1순위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1순위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마태복음 좀 마지막으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제가 실은 이번 주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정말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부활에 대한 소식을 아이들과 함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정말 존경하는 하용조 목사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없음을 아시고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대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신대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그 창이 너무나도 더럽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더러워서 내가 이걸 닦기만 하면
조금이라도 닦기만 하면 하나님이 보이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닦으려는 시도조차 안 하면서 하나님 없다고, 부활 못 믿겠다고 그러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도사님이 느꼈어요. 이번 주에 임원단 애들과 사실은 말씀 묵상을 애들이 하자고 전도사님한테, 현이 뭐 온유 한빈이가 이제 우리가 좀 말씀 묵상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전도사님이 같이 함께 참여하시죠 해가지고 매일마다 말씀 읽고 묵상 올리고 말씀 읽고 묵상 올리고 하는 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강압적으로 시킨 건 아니고 전도사님이 이제 당한 거죠. 말씀 묵상 당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데 그럼 깜짝 놀랐습니다. 전도사님이 전도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생각보다 많이 저조차도 말씀 묵상하는 것을 미루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뭔가 귀찮고, 뭔가 조금 막 릴스, 인스타, 유튜브 같은 거는 허구한 날에 계속 보는데, 막 화장실에 갈 때도 계속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건 왜 그렇게 어려운지, 뭔가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앉아야만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말씀 묵상.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멀리 여기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멀리 여기니까 때로는 부활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는 건 아닙니까? 질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이것을 들고 전전긍긍하고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심겨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기 위해 정말 여러분이 고군분투하면서, 정말 고군분투하며 힘쓰면서 기도해 봤냐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읽어 봤냐는 것이에요. 일주일 할 수 있어요. 근데 일주일 말고요, 전전긍긍하고 고군분투하는 건 뭐예요? 쭉 이루어질 때까지 정말 미친 듯이 거기에 몰두해 봤냐는 것이에요. 선생님 깨달았어요. 우리는 쉽게 넘어지더라고요. 쉽게 하나님을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용조 박사님의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정말 많이 깨지고 회개했습니다. 나조차도 이렇구나. 나조차도. 어쩌면 우리는 내게 익숙하고 편안함을 주시는 메시지에는 정말 그렇게 막 잘 듣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불순종으로 대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만일 그랬다면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차영신 나와주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분의 부활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힘과 용기와 능력을 얻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 믿음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안 생긴다면 믿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생각만 해선 바뀌는 게 없어요. 고민만 해선 달라지는 게 없어요. 기도하면 근데 믿음이 생겨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주세요.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정말 근간이 되는 이 부활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충만해지고 채워져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인생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나에게 오늘 주어진 이 은사, 나에게 오늘 주어진 시간, 나에게 오늘 주어진 돈, 나에게 오늘 주어진 사람들, 그거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살려고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같이 나와 전도하고 힘쓰며 하나님 예배하고, 돈을 정말 멋있게 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삶을 살라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이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심겨져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증인답게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부르겠습니다.